자, 그 다음에 5번째, 하나님 나라의 공식적 출범과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제 출애굽을 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그 하나님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그 수가 번성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백성이 준비가 되어 있죠. 백성이 시발점에 그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백성들이 있으니 그 백성들에게 그 주어지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되겠죠. 자, 율법이 어디에서 주어졌습니까? 율법을 어디에서 주었냐고 하면 많은 분들은 이제 시내산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죠. 그런데 마라에서 이미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시내산 가기 전에. 자, 출애굽기 15장 23절에서 26절 보면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갑자기 법도와 율례 이야기 나죠. 마라에서 시내산 가기 전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파.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하는 그 라파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온전히 순종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 율례를 지키라는 거죠. 자, 이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이런 것만 보는 거죠. 자, 하나님 나라에는 다치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아픈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여기서 말한 법과 율례가 무엇일까? 법과 율례가 무엇일까? 그때 많은 학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법과 율례는 나뭇가지를 던지라는 이야기다 이거죠. 마라라는 쓴 물이니까 거기에 나뭇가지를 던져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법과 율례다. 이것을 던지면 하나님께서 이제 뭐 물을 변화시켜 하면서 이게 내 말에 순종하는구나 이렇게 알으신다는 거죠. 던지나 안 던지나 본다는 겁니다. 근데 좀 이상합니다. 어색하죠. 그렇게 해석을 하면. 거기에서 법도와 율례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을 하는데 뭔가 좀 느낌이 아니죠. 거기서 이 던져라. 거기에서 마라에서 법도와 율례를 주셨. 이게 뭐 법도와 율례는 토라를 항상 가르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조금 넘기면 안식일 이야기가 그냥 서슴없이 나옵니다. 그 말은 즉슨 이곳에서 안식일법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추론입니다. 그리고 뭐 시내산 가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지켜야 할 그런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그런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즉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는 항상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변합니다. 또 다른 거 줘요. 이제 또 가나안 땅 가면 이제 또 시내산 가면 또 다른 더 추가되거나 아니면 변경되거나 하는 것들도 주고 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압에선 또 줍니다. 다른 거. 그러니까 법도와 율례를 막 율법을 보면서 율법 그런 것들 보면서 조항들을 보면서 지켜야 된다 뭐 이렇게 하면 진짜 바보입니다. 그러면 안 되고 그 이유는 우리가 지켜야 되겠죠. 왜 그걸 지키라고 했을까? 왜 그렇게 하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그 의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의도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이게 율법에 이걸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이게 말이라고 한다면 이거 말귀죠. 그리고 이게 율법의 의도라고도 하는 거죠. 율법의 의도. 그 다음에 이게 율법의 내적 흐름이라고도 합니다.
분명히 이거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한테 어느 시대나 영원한 하나님의 양심이죠. 근데 이 법도와 율례 이런 것들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바뀌는 거죠.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겁니다. 변화됩니다. 자, 그리고 당시의 사람들의 의식 수준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당시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너무 남성 지향적, 그러니까 남성 우월적인 그런 의식 수준이라면 거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내 아내를,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해서 출애굽기에는 그 아내를, 예를 들어서 아내를 재산으로 나옵니다. 재산. 그러니까 거기 그 아내를 탐하는 게 어떤 한 인격 그거를 취하는 그 잘못이 아니라 남의 재산을 탐하는 그런 이야기로 나오고, 근데 신명기 이런에서는 그것이 약간 바뀝니다. 아내를 한 인격체로 대화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변해요. 이 의식 수준이 얘네들한테는 아직, 애굽에 쩔어있던 얘네들한테는 아직 아닙니다. 근데 어느 정도 그것을 받아들일 정도가 됐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또 수정된 율법을 주는 거죠. 계속해서 개혁되고 개선되고 또한 갱신되는 거죠. 새 언약도 갱신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영원한 것이 있으니 이거죠. 의도, 맑기, 율법의 목적, 내적 흐름, 이런 건 영원한 거죠. 이런 거는 어쨌든 간에 이 마라에서도 율법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율법을 할 필요가 없고, 성경에 쓰여있다고 해서 무조건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면 11조 써있다가 지켜야 된다, 이러면 땅을 골고루 분배가 된 상태에서 그런 말을 하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너무나 매치가 안 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라에서도 율법을 주었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상황, 그 수준에 맞는 계명과 율법을 주었다. 존 쉘해머, 존 쉘해머라는 학자는 서술로서의 모세오경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초기 유대 전승을 소개합니다. 이 마라에서 준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초기 유대 전승에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있냐면은, 초기의 유대 전승은 하나님이 이미 마라에서 이스라엘에게 몇 가지 항목의 토라를 주셨다고 주장한다. 안식일 성수나 혹은 공의를 행함에 있어서의 몇 가지 계명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자들도 여기에서 몇 가지를 줬을 거다, 이런 말을 합니다. 거기에 맞는, 그 상황에 맞는